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요, 46과에서 50과, 46과에서 50과, 네,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언약 계승과 하나님의 섭리. 원래 제가 준비한, 원래 긴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계승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을 붙여 놨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봤던, 그리고 또 보고 있는 창세기 25장에서 27장 46절까지를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죽음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 사건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365 보시면서 다 보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배워갈 부분이지만, 오늘 또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이제 압축을 하자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게 하려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입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오늘 배우도록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나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아무리 반대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안 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무리 방해하고 못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저 같은 목사가 교회를 좀 좋지 않은 말이지만 쓰자면 말아먹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것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끝까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이 누구누구를 통해, 이런 사람들을 통해 계승되어져 가고 이어져 가고, 결국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이게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은혜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싶었던 부흥 강사 목소리가 살짝 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목소리가 굉장히 카랑카랑하고 높았어요. 사춘기 오기 전에도 굉장히 높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고음을 막 그냥 얼마든 아름답게 내는지 모르는 여자들도 부러워할 만큼 목소리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제가 사춘기가 아니라 변성기가 오니까 결심을 합니다. 내가 목을 쉬게 해가지고, 변성기 때 잘하면 이제 잘못하면 목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성기 때 목소리를 망가뜨려가지고 굉장히 이 영성 있는 갈갈거리는 목소리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기도를 막 얼마나 했나 몰라요. 제 변성기 때 소리 지르면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똑같이 돌아가던데. 네, 하여튼 자, 이제 여러분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신데 한번 뭐지? 하고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25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자, 25장에
제가 안경을 조금 쓰고 제가 슬라이드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아서 25장 1절부터 우리 25장 18절까지의 기록해 보면 여러분이 슬라이드는 참고 삼아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걸 뭐 그냥 중심되게 열심히 보고 있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나오는 슬라이드하고 제가 여러분이 어떤 이제 분들은 어디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이제 25장 1절에서 창세기 27장 46절까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기록된 아브라함의 죽음부터 야곱이 축복받는 사건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그곳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여정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리고 섭리,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인간의 부족함과 실패, 불신, 뭐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런 내용을 오늘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실 내용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언약의 계승, 창세기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단절되지 않고 아브라함을 이후에 이제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까지 이어지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 중에서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자손 중에서 제가 여러 자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이삭은 단순한 혈통적인 후계자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육신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단순한 혈연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역사는 부모를 통해 자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여러분이 모태 신앙이 아니라 뭐 4대째, 5대째 신앙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지에 따라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와 이 믿음이 계승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선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마엘도 역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겠다는 그 큰 민족, 그 믿음의 민족, 그것을 이루겠다는 그거는 그 언약의 자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12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와 구속사적 은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common grace, 보편적 은혜, 그리고 special grace, 특별 은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구속사적 은혜라고 부를 수도 있고 특별한 은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은혜예요. 늘 말씀드리죠. 비가 온다거나 태양이 떠 있다거나
뭐 바람이 분다거나 대기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거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산소가 부족하진 않죠. 그런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거지만 이 구원은 구원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은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자손인 이삭을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역사는 구원의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옛날에 안경 썼다 벗었다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옛날에 이 목사님들이 안경 썼다 벗었다 하면서 탁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였는데 그게 얼마나 귀찮았을지 제가 또 오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 요번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서 심화해서 좀 배워야 될 내용들을 제가 매주 이렇게 몇 가지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두 번째로, 오늘은 오늘의 두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AI가 그렸습니다. 엄청 잘 그렸죠. 그렇지만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과 하나님의 선택,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쌍둥이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에 두 자녀를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두 자녀가 형제로 나중엔 밝혀지죠. 그런데 이 두 자녀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 또는 어린 자라고 볼 수 있겠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뭐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해요. 여러분, 그 선거를 영어로 election이라고 하죠. 투표하는 거. 밥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election이라고 하는데, election. 그래서 이 divine election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신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이라는 동생을 세우시고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이 형인 에서가 동생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에요. 자, 그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에서는 나쁘냐,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선택이에요. 이걸 두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신 것은, 이미 뱃속에서 택하신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약이 계승된다거나 구원을 받는다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된다거나 하나님의 큰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도덕적 공로나 신앙적 공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고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교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을 우리 사람들이 좀 잘 알아듣게 풀어서 해석해 놓은 것, 설명해 놓은 것, 이것을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면 경기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심지어 교리가 나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에서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게 경시했다. 그래 가볍게 여겼어요. 신약에서는 이걸 두고 에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된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되게 심각한 죄를 지은 걸로 신약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뭘 주겠어 이런다거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 이런다거나, 또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인데 나 이제 나 그래도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모태신앙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한 인간이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나 필요 없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그런 식의 얘기였다는 거예요. 에서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배가 고프다 일단.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것은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축복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본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 역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삭은 이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부유해지자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이 서부 해안가에, 거기 동부인가? 서부겠죠. 서부 해안가에, 바닷가에 거주하는 그 당시에 이 해안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다 물리치질 못해요. 그리고 산지에 있는 사람들도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넓은 평원 그런 땅들만 나눠서 살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게 되죠. 이제 바닷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근데 문명이 대단히 발달한 무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옛날 이삭의 시대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부유해지니까 이제 이 짐승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야, 흉악한 인간들이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우물을 메우면 짐승이 먹을 게 없고 사람도 물을 못 마시니까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죠. 이 땅에서 너희들은 가라. 이제 우물을 메워버리고 가라고 한 게 된 거죠. 그런데 이삭은 충분히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싸우거나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음을 내세우고 평화를 깨지 않고 오히려 평화를 택하고 우물을 옮겨갑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자,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갈등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나는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축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계속 약속되고 이삭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이삭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주로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덤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비유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들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멋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을 하지 않는다. 입을 것 걱정을 하지 않아도 뭘 입고 있다고요? 들에 핀 꽃들은 뭘 입어요? 네. 솔로몬이 입은 옷들보다 더 아름답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입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도처에 널려 있지 않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지 같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저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먹다 남은 거나 먹으라 그러고 다 떨어진 옷이나 입히고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나 살게 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복음과 이런 거에 내가 정말로 뭔가 해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부자도 아니고 막 그래요. 저 당연히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다 거지 같지도 않잖아요. 제 아내가 제가 그 생긴 게 워낙 귀티나고 부티가 나서 속아서 결혼했다고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될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더 내가 잘 살게 될지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지가 우리의 고민과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벌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남의 거 뺏어오려고 하고 막 경쟁해서 막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나는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누가 가진 거요? 들에 핀 꽃이 가진 거.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가 가진 거. 공중에 나는 새가 가진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먹고 사는데 너희는 하물며 너희 자녀인 너희이겠느냐.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도 주셨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삭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이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약속이 믿음의 자녀들로 흘러고 내려서 여러분에게까지도 왔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나는 약속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부흥 강사 목소리가 된 김에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잘 안 합니다. 혹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안 하는데 오늘은 이게 사실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축복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은 당연히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 에서를 불러다가 손을 얹어 안수하고 에서에게 하나님의 우리 집안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인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속임수를 계획합니다. 자, 야곱에게 형의 이 냄새가 나게 하려고 형의 옷을 입히고 이 팔에도 털을 수북하게 해가지고 이삭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인 리브가가 요리를 해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 이제 이삭은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어두운 상태였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속이려고 가장을 해서 목소리도 그 흉내를 내가지고 이제 이 축복을 받으려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야곱을 장자로, 그러니까 큰 맏아들로 에서로 생각해서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인간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섭리가 공존하는 구속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인간의 속임수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에서가 아니라. 그걸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잊어버렸는지 어쨌는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또 장자가 축복을 받는 거였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리브가가 또 얍삽하다 그러면 좀 그러네. 약은 꾀를 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신, 인간의 이 기억력이 없음, 때로는 이런 것들이 방해할지라도, 야곱이 축복받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임수, 또 그 안에 일어난 갈등,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신약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했죠. 자,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야가서 이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는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에서는 축복을 빼앗긴 후에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들이 맞물려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 이 일이 맞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방해도 많고 뭐가 잘 되지도 않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결국엔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요 교리 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지금까지 공부하신 이제 앞으로 공부할 이번 주의 교리의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 내용들은 그 앞에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뒤에도 중복될 내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구속사예요. 디바인 일렉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관계없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을까? 에서는 성실하고 일도 많이 하고 집안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짐승도 많이 잡고 힘도 셌는데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 같은 엄마 치마폭에나 둘러싸여 있는 엄마가 하란다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애를 선택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부터 하기로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계승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들로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존합니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이렇게 뭐 숟가락을 얹거나 뭐 조금 더 내가 좀 뭐 좀 할 거 없나? 이런 것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아까 계속 세 번째 얘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야곱을 선택하셨고 우리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상태를 유지해 가시는 그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연약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초월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맨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맨 위에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 오늘의 성경에 있는 사건,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인간의 실패와 잘못 속에서도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걸 가지고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이 교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그분 계획 안에 포함을 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이미 전제로 깔고 계세요. 자, 그런데 뭐 인간이 연약해서 이런 짓을 저지를 걸 알고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반박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다.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기보다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부족하고 원래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고 연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히 그 성결하고 구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이제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돕는 분을 돕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수나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끝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고 절대 구원받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해도 매일매일 유혹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 해도 그런 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연약해도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함께 해서 사용하시고 선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게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또는 이웃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또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한다는 것,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죄악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잠시만요. 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계승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삭의 축복은 단순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이 집안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했고 또 하나님이 그 집을 통해서 역사하기로 작정하셨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선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래서 아들에게 축복할 때는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중대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사라서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 이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죠. 축복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고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행위였어요. 자, 이 축복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의지는 에서에게 주는 거였어, 이삭의 의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축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받는 존재들이다. 이걸 또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구속의 역사와 인간의 갈등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된 갈등입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갈등과 실수를 통해도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종종 인간의 갈등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최종적인 선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의 여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인간의 갈등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계획이 인류 구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허락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는 이 진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돼요. 자, 그 중요한 교훈이 오늘 이 사건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제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죠. 저한테 하나님이 완전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해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해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갈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내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안 주실 리가 없죠. 안 주실 리가 없어요. 그 은혜라는 게 이 사람이 아주 단편적이라 돈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 먼저 주실 것이고 육적인 은혜도 줄 것이고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지난주 맞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자, 오늘이 46이니까요. 제가 지금 계산 좀 할게요. 지난주에 이번 주 46, 47, 48을 하고, 그리고 45, 4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44과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44과 24장 1절부터 33절까지였죠. 여러분 사실 정답 안 맞춰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답일 테지만 지난주 목요일 거 답을 한번 볼게요. 복습 문제. 제가 이거 복습 문제는 앞으로는 그냥 글로 올려드릴까요? 카톡방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러분 카톡에 남겨주시든지 주일날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답을 맞춰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구하라고 했습니까? 네, 자신의 고향 친족 중에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적절하게 그냥 얘면 되겠지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특정한 표징으로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 조금 헷갈립니다. 이거 답을 맞췄는지, 이게 목요일 거 맞는데요. 갑자기 본 느낌이 들어서 제가 준비하면서 봤는지 어떻게 하면서 봤는지 참 본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한번 리브가가 종의 요청을 충족시켰던 행동은 뭘까요? 물을 길어 종과 그의 낙타들에게 주었다. 물을 종과 낙타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이 기도를 충족하게 해준 겁니다. 자, 종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지혜나 노력으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를 인도해 왔다.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5과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에게 무엇을 간증했습니까? 자, 1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남, 자,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걸
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리브가의 결단이 있죠. 리브가가 그 얘기까지 다 듣고 이제 시집을 갈 건가 말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리브가가 결단하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브가와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만난 것은 어떤 걸 보여줍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여줍니다. 자, 4번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 이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단순히 부부의 결합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사건으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6과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는가에 관한 문제죠. 아브라함은 몇 세에 세상을 떠나죠?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장수했고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로 마무리됐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장례는 누가 치렀습니까? 네, 이삭과 이스마엘이 치렀습니다. 자, 두 형제는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다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죽을 위기를 넘겼었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때가 이삭이 75세.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거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80 몇 세. 됐겠죠. 이런 두 형제가 모여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은 계승이 됐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라 번성하고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화목하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죠. 이스마엘의 후손은 몇 족속을 이루었는가? 12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은 누구를 통해 계속됩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했으니까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 거 47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브가가 임신 중에 하나님에게 받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으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이 위가 된다. 에서가 아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야곱이 힘이 세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가 언약을 계승하게 된다는 언약의 후손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후에 이스라엘과 에돔의 민족적인 관계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왜 야곱에게 팔았을까요? 배고파서요. 물론 이제 답은 배고파서지만 더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찮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원래 큰아들이니까 그냥 내가 다 내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볍게 여겼어요. 자, 여기서 이제 3번 문제, 장자의 명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냥 온 집안의 재산을 갖게 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는 그런 장자가 아니고 이 집안의 장자는 영적 유산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이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팥죽, 뭐 빨간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 있어요.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이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 내십니다. 인간의 실수나 연약함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오늘 공부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성도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건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복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하기도 전에 세상에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누구를 미워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믿고 사셔야지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며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51과부터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자꾸 이게 과수가 많아지면서 몇 과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게 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몇 과인지가 헷갈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고 이제 주일학교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365를 주일에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답도 맞춰주고 우리 전도사님이 주일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날 자기가 일주일 동안 한 걸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 되니까 꼭 잊지 마시고 그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뭐 제가 확인할 일이 없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벌써 3개월이 지났죠. 3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3개월마다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이 안 해! 이럴까봐 제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해서 1년에 2번 이제 기말고사로 6월, 12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워낙 쉬운 문제들 그리고 답도 거의 1번인 이런 것들로 문제는 낼 거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꼭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꼭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